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제목입니다. 12월 첫 번째 주일 오늘 주시는 제목이 다 같이 한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무슨 말일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있습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서도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명하시는구나, 명령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런데 이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이 말은 말씀이시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 곧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정확한 것은 보면은 제2위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제2위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잘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믿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 말은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적 사실이에요. 예, 영은 영인데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응답으로 육신적인 현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현실적인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한다. 증거가 되어진다.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부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우리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사실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느냐? 아니요. 누구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아주 여기 이제 표를 크게 써붙였네요. 진하게. 누구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의 말씀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살아있는데 이 말씀을 가짜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외식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그 말씀이 아멘 하고 받아들일 적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응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진심으로 믿고 나타날 적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식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 정성 들여 드리는 예배가 바로 살아 역사하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믿는 자 속에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의 마음의 문을 가서 두드리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자,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문 밖에. 어떤 분이에요? 우리 마음 밖에. 어디예요?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내 옆에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계셔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한마디로 옆에 계시긴 계셔도 너 따로 나 따로예요.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럼 내가 어려움 겪어도 너 따로 나 따로 해소할 길이 없고 해결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옆에 계시는데 그분을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도 여러 가지 모든 일들도 응답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어, 즉 현실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있는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현실적인 최고의 응답을 받아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고백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렸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우리가 아마 지난주에 말씀을 봤었나요?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누구에게나 들려져요. 들려지는데 그것을 들을지어다, 그 말은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는데 받아들이지를 않아. 예. 한마디로 예수님 옆에 계셔도 너 따로 나 따로요. 받아들이지를 않아.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찬송 부를 때 보면 가끔가다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찬송 1절, 2절 부르다 보면 그 다음이 3절인지 4절인지 잘 몰라. 정신 나갔어. 그래서 속으로 야, 이렇게 해서 무슨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시겠냐. 정신없이 부르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정확하게 1절, 2절, 3절, 4절 가사를 잘 보면서 딱 부르면은 그 가사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 그래서 찬송 부르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불러보면 이게 지금 2절 부를 건지 3절 부를 건지 4절 부를 건지 몰라. 따라서 그냥 막 흥얼흥얼 불러. 아무리 찬송을 불러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으로 기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7장 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말씀에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10절 말씀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 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명령을 대언할 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예수님이 문 밖에서 녹화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들어오셔요.
우리가 밖에 가고 남의 집에 가서 문을 놓고서 문을 열어줘요. 문을 열어준다는 말은 들어오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이요. 문을 열어주면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데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도적이요 강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강도요 절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 열어주지 아니하는데 울타리를 타고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문을 열어주셔야 예수님은 들어가는 거예요. 참, 그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여러분, 불신자들이 귀신을 초청했나요? 귀신님 들어오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도 귀신들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좌지우지해요. 뒤에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꼭 들어오세요 해야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문을 꽉 닫아두고서 닫고서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안 들어오시는 겁니다. 절대로 안 들어오셔요. 근데 이 귀신은 문 안 열어줘도 막 들어가는 거라 보게 되면. 그래서 사람을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 영접 기도는 매일매일 해도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어저께 영접 기도 했잖아. 오늘 왜 또 하냐. 작년에 했잖아. 금년에 왜 또 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매일매일 해도 상관없어요. 우린 자녀들에게 사랑해. 서로 사랑하는 끼리 사랑하는 사람끼리 사랑해 해요 안 해요? 처음에 만나서 한번 사랑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볼 때마다 보고 싶었어 사랑해. 뭘 보고 싶어? 한번 보고 싶으면 보면 됐지. 근데 보고 싶었어 사랑해. 매일 사랑해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말씀이 들어갈 때 현실적인 영적 정신적인 문제들이 치유되고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게 되어지고 또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치유되리라.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리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염려, 근심, 걱정, 고민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들려져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안 들려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친구가 막 교회 가자 그래서는 교회를 갔는데 가서 앉아서 그 목사 양반이 말이야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무슨 설교를 하는데 책을 읽는 건지 설교를 하는 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더라 해서 얼마나 힘들고 지루했는지 막 죽다 살다 나왔다 이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이야? 모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역사는 게 저 말이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돼. 도무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돼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게 무슨 가짜 예배도 드리나? 다 가서 진정한 예배 드리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오늘만 아니라 옛날서부터 있었어요. 무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멍청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똑똑했는데도 안 들려져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에 자칭 자기 스스로는 말하기를 우리는 똑똑해 많이 배웠어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안 들려졌어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도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성경 보는 눈을 열어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이 전혀 안 들려진다라면 그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니 옆에 앉아있는 이들을 보니까 무슨 아멘 하면서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데 나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참 곤란한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 나도 좀 아멘 할 수 있도록, 저 말씀 좀 들려지도록, 가만 보니까 저 말씀 들려지는 사람들은 아멘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나도 좀 그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서기관,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8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한 서기관에게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아, 죽었으면 죽었지.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살았지. 또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또 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거예요. 이상해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학자입니다. 신학자들입니다. 여기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사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때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천사들이 와서 돕는다. 이 말을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천사 얘기하니까요.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래 보면, 야, 그러면 천사는 우리 이 에베네셀 교회는 천사 몇 명이 들어올 수 있냐? 100명 들어올 수 있을까? 사람 100명 차면 여기 꽉 차버리는데, 그러면 천사는 0이니까 한 500명 들어올 수 있을까? 1000명 들어올 수 있을까? 하다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을까? 그랬어요. 이 영적인 일이 이해가 안 되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학자들도 몰라요. 박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보면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을 모르는 겁니다. 뭐라고? 안식일의 주인? 안식일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보면은요.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 카나다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서 딱 보면서는, 와,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 참 멋있다. 저거 우리 아버지 거거든. 했어요. 했더니 옆에서 미국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는 이 말을 듣고서는, 뭐라? 나이아가라 폭포가 주인이 있나? 주인이 없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아니, 이봐, 이게 나이아가라 폭포는 이게 주인 없는 거 아니야? 이게 주인이 있다고? 당신 아버지 거라고? 당신 누군데? 그랬어요. 당신 아버지가 누군데, 이 주인이 누군데 했더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더만,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이분이 갖고는 자기 동네에 광고를 냈습니다. 나이아가라도 폭포 주인이 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자기 교회 나가는 분이요.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 얘기하고는 이분은 연락을 받아갖고서는 이분을 모시고 부계를 하게 됐었어요. 광고를 하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나이아가라 폭포 주인의 아들이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광고를 하고는 부흥회를 했어요. 안식일의 주인,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사람들이 몰라보면은요.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들이 나의 어머니요 동생들이다. 이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뭐야? 이들이 나의 어머니, 이들이 너의 어머니고 이들이 너의 동생들이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 이들은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몰라요. 땅속에, 왜 땅속에 있는데? 왜 땅속에 있는데? 몰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고?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배에서 조종하던 귀신이 떠나가면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귀신은 악령이에요. 악령을 내쫓아버리고 성령,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뭐예요? 사랑이 있어요. 희락이 기쁨이 있습니다. 화목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어지는 거에 보면은요. 인내가 있고 온유함이 있어요. 예수님 믿고 성령 받아버리면 마음이 온순해져요. 사나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나워진 것은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면 사람이 사나워져요. 강팍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길 가다가도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길 갈 적에 이 사단 악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길 가다가 성령 충만한 사람 만나게 되면은요, 상황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큰 복이 떨어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보게 되면은요, 그 인연이 되어져갖고 엄청난 축복이 되어져요. 그런데 길 가다가요, 악령 충만한 사람 진짜 보게 되면은요, 만나게 되면 가다가 한번 슬쩍 쳐다보고 갔는데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이 새끼야, 왜 쳐다봐? 그래 나와요. 나온다니까 보면요. 그 악령 충만한 사람은 쳐다보지 말고 그냥 가야 돼요. 그냥 다른 데로 이렇게 갖고서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가다가 어쩌다가 착간에서 착간에서 실수해갖고는 서다 보니까 남이 발을 밟아버렸네요. 발을 밟았더니 악령 충만한 사람이 대본에 뺨따기가 올라와요. 보게 되면요, 이 새끼 어디다 발 밟아 그러면서는요. 근데 자기가 발 밟았어. 밟았는데 이 발 밟힌 사람이 오히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기가 미안하다 그래. 미안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미안하다 그런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발 밟고 그냥 왜 내 발 밟어 따지지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 발 거기 넣어갖고는 죄송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 서 있는데 움직이는데 내가 발을 거기다 넣어갖고는 밟힌 거잖아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보게 되면요. 이사야는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한 이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들이라고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너희들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했어요. 예수님께 보여줘도 몰라 그것이 뭔지, 말을 내줘도 도무지 몰라요.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책망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책망했어요. 도무지 보여줘도 몰라요. 말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혀갖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많은 기사와 이적, 많은 말씀 아니다. 아무리 얘기해봐도, 아무리 기사와 이적 보여줘봐도 안 돼. 그래서 너에게 보여줄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요나의 기적입니다. 요나의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죽어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실 때에, 그때 가서는 그들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안이 벙벙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럴 수가, 어찌 세상에 이럴 수가. 예, 너에게 보여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의 귀가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지요? 예수님 자체가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고 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여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앞으로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뭡니까? 첫 번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왜 오셨지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가운데서 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올라갈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올라갈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무엇이 복음입니까?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이 복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성령 잉태,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람의 씨예요. 그래서 누가 사람을 낳아요? 누가 사람을 낳아요? 누가 여러분들을 낳았어요? 예? 옛날 분들 말하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셨잖아요.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어머니예요? 아버지잖아요.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성경 봐봐요 보면은요. 모두 다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나를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했어요 보면은요. 아버지가 나를 낳으시고 이렇게 했어요 보면은요. 옛날 어른들 가운데 보시면 바른 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 보면 믿지 않냐는 이 세상에도 이런 말들이 많아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다. 사람의 씨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이 세 번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성령 잉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지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서 죽어준 자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모든 저주, 재앙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이 장사 지는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이가 없고 다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한 이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에서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뭐가 되셔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한 적도 없어요. 아무리 그리스도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간혹 가다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있어. 우리나라에도 막 그리스도가 막 나타날 때가 있어. 뭐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는요. 누구지요? 귀신 들린 정신병자들이에요.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귀신 들렸으니까 그 햇소리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야 돼. 그리고 완전 죽어야 돼. 완전 가짜 죽음이 아닙니다. 완전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7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지요. 요한복음 3장 13절 좀 전에 보셨지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 외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고 올라갈 자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8번째입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 우리 위해서 죽었으면 뭐하고 부활했으면 뭐하냐. 하늘로 가버렸지 않냐. 하늘로 가버렸는데 그분이 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옆에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그래 좋아. 살아났어. 좋아. 그랬어. 그런데 가버렸잖아. 없잖아 지금. 근데 야구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고 해요. 아니요.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적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내 안에 믿어져서 들어올 때에 희한하게 예전에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사라집니다. 막 불안, 초조, 막 하던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분이 들어오면서 참 희한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으면서도 혹시 가정에, 여러분들이 혹시 뭐 자녀의 사업에 어떤 문제 때문에 막 골치 아파가 너무 막 이상하게 막 꼬이고 너무 힘들어. 너무 얼마나 힘들고 아니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파 보면요. 너무나 고민해갖고. 자, 그럴 때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짧게 기도하면 안 돼. 5분, 10분 기도하면 안 돼. 1시간만 기도해봐. 1시간만. 간절히. 1시간만 기도하다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와요. 마음에 기쁨이 오도록 기도해봐요. 여러분들이 한번 정말 철야기도 한번 해봐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계속 피곤하지만 좀 잠자지 말고 밤에 잠자버리지 말고 그냥 진짜 한번 철야기도 한번 해봐봐. 철야기도 하고서 일어나서 한번 아침 밝아갖고 집으로 한번 돌아가 봐봐요. 어제까지만 해도 문제 때문에 이 세상이 살기 싫은 세상이요. 죽고 싶은 세상이요. 세상이 원망스러워. 한탄스러워. 너무나 기가 막혀. 어쩌다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랬는데 하룻밤만 처리하고 딱 아침에 일어나서 집으로 아침에 딱 돌아가 보면서 세상 딱 바라보면요. 이 세상이 천국같이 느껴져요. 세상이 천국 같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철야기 들으려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침에 이 참새들이 막 째째째째 하면서 막 지저귀었더니만요. 이야, 쟤네들도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귀찮아 보게 되면 시끄럽던 건데, 이야, 저들이 나를 저렇게 반겨맞아 해주는구나. 너무너무 새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 있죠. 사람이 바뀌어져 보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죽어서 떠난 사람 아무도 안 오잖아요. 이상하게 저 미신 섬기는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이 뭐 귀신 돼서 온다라 그렇게 말을 해. 무슨 온다고 하는 것이 귀신 돼서 온다 그래. 여러분, 귀신은 절대로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귀신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 깡패, 도둑놈, 강도, 절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뭔가가 주는 것처럼 하면서 뺏어가는 놈이요. 결국 나중에 가서는 완전 실패하도록 나중에는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불신자들 죽을 적에 마지막 죽기 전에 누가 와요? 누가 와요? 좀 알아봐야 돼. 이걸 좀 알라 그러면은 그 상주에 그 염하는 분들 좀 만나서 얘기들 자 해보다 보면 알 수 있어. 이 믿는 분, 안 믿는 분 보면서는 보면, 누가 왔더라. 누가 왔어요?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오잖아요. 저승사자가 와서 잡아간다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누가 와요? 천사가 와요. 들어봐. 그 얘기들을 들어봐. 그냥 들어보면은 하나같이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들을 해.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의 죽음과 안 믿는 사람이 확연하게 다르다라는 거지 보면은요.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요. 안 믿는 사람은 저승사자가 와. 결국은 이놈은 이 귀신을 복주는 놈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패하게 하다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놈이요. 꼭 유괴범과 같은 놈이야. 유괴할 때 어떻게 유괴해요? 애들 유괴할 때 사탕도 주고 장난감도 주고 달콤하게 다 다르죠. 그래서 유괴가 끌려가면 어떻게 돼? 결국은 죽어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승천해서 하늘로 가셔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면 불신자들은 심판하고 성도들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후로 영원토록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눈물도 근심도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영원히.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조금 들려지십니까? 뭔가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은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영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 그런 마음이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들이 이해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합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믿어지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에 마음속에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뭐가 제일 좋아요? 먹는 거. 먹는 거. 어저께 잔치 갔다 왔거든요. 이 뷔페, 잘 나왔어요. 상당히 잘 나왔어, 보게 되면은요. 잘 나왔는데, 우리 에베네셀 교회 사모가, 이 맛있는 것들 많아갖고 많이 먹고 싶었는데, 이게 뭐 그냥 조금씩 뭐 한두 번 갖다 먹으니까 배불러서 못 먹겠더라고. 아쉬워갖고서는. 먹는 거.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언제예요? 점심시간이잖아요. 점심시간. 물론 쉬기도 하지만 먹는 거. 그렇죠. 먹는 거. 애들 학교 가게 되면 옛날에 보게 되면 학교 가면 제일 먼저 먹는 거. 도시락에만 관심이 있어 보죠. 빨리 점심시간 와야 이 도시락. 맛있는 거 싸왔는데. 이래서. 먹는 거. 참 먹는 거.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를 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이런 잔치를. 여러분, 잔치는 기쁜 거예요, 슬픈 거예요? 기쁜 거잖아요. 잔치는 기쁜 거잖아, 보면은요. 그래서는 마음문 열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먹고 마시겠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언제 이런 일들을 해야 돼요? 잠언 27장 1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수백 명씩 죽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꼭 죽을 사람은 죽으면 또 우리가 이해가 돼. 그죠? 여러분, 이 화장터에 가보게 되면은요, 참 가보면 진짜 슬프고 안타깝고 슬픈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막 30대 후반, 40대 초반, 이 30대, 이런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갖고서는요, 애기들이 이제 막 꼬맹이들이야 유치원, 커야 이제 초등학교, 애들이 우는 거요. 같이 눈물이 나와. 참 아까워. 30대, 40대 이 젊은 엄마. 이뻐요. 이쁘장한 엄마들이. 또 참 멋있는 아빠들이. 아직 살 날이 창창한데 정말 저들이 힘있게 살아가야 될 건데 죽었어. 그래서 화장시키는 거야. 이 꼬맹이들이 거기서 울어. 같이 눈물이 나와.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같이 눈물이 나와. 애기들 바라보니까 안타깝고 돌아간 분 바라보니까 참 안 됐다 싶어지고. 여러분, 우리는 내일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몰라. 여러분들의 혹은 가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일어나잖아요. 연세가 드셨지만 저희 형님이 건강하게 86세인데 되게 건강했어요. 건강했는데 올해 초에 그만 한번 푹 쓰러지셨어요. 푹 쓰러지지만 지금 밖에 다니지를 못해요. 멀쩡하게 그냥 한번 쓰러지신 거예요, 보면은요. 내일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주여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문을 열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지난날의 어떤 죄도 내가 예전에는 아무리 못됐었어도 옛날의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사죄의 확신입니다. 인도의 확신입니다.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주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기도하면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다가온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도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음성,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이한 것이 실제 현실로 증거로 역사한다.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을 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아버지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요. 입속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묵상도 있습니다. 덜 안타까운 사람은 묵상하는 거예요. 덜 답답한 사람은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어. 불이 났어. 애기가 경기를 이렇게 하고는 깜빡 갔다니까 지금. 그런데 애기가 갔는데도 그럼 돼 안 돼? 난리 났잖아요 지금. 소리를 질러야지. 그래서 제일 빨리 오는 게 뭐 119 빨리 119 누르고 소리 질러야 되잖아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아버지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까지 와갖고 졸면 안 돼.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기다리다가 교회까지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고 준비 딱 하고서 교회까지 와갖고서 꾸벅꾸벅 졸면 그건 안 되잖아. 교회 왔으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적에는 사회자도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서야 돼요. 찬양 인도할 때도요. 그냥 아무렇게나 있다가 찬양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늘 한 주간 내내 준비하면서 무슨 찬양, 어떤 찬양을 부를까 준비해가면서 보면은요. 준비해서 딱 나와서 찬양. 예배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대표 기도입니다. 한 주간 내내 기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준비해서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우리가 왜 대표 기도할 적에 적고 올라와서 보면서 기도하는지 알아요? 잘못 기도할까 봐 바르게 기도하느라고. 그런데 왜 이거 보면서 기도하는지 알아요? 다 못 외웠으니까 보면서 기도하지. 미리 준비하고 이걸 다 외웠으면 볼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요. 대표 기도. 미리 준비해갖고 다 외워서 올라오시면 안 보고 기도해도 돼. 그러니까 이제 대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밖에서 어디 야외 가갖고는 기도하다가 이걸 보면서는 이렇게 기도하다가 바람이 휙 불어서 휙 날아가 버렸다. 기도하다 말고서는 헐헐 나가 버렸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설 적에 오늘 제목 다 같이 시작. 예, 최소한도 제목은 알아야지. 뭔가가 좀 들려진 게 있어야 되지. 교회 갔다 오긴 갔다 왔는데 제목도 몰라, 본문도 몰라, 목사님 내용도 무슨 말인지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근데 교회 갔다 오긴 갔다 왔어. 그러면 안 되죠.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헌금입니다. 헌금도 우리가 예배에 하나지요.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회 나올 적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나와야 돼요. 주일헌금입니다. 구역헌금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11조,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레위기서 27장에서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여호와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감사헌금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환난 중에도 문제 속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다라면 그건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어요. 도무지 감사할 수가 없는데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 보니까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사람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어디 다닐 수도 없고 참 죽고만 싶은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뭡니까? 암입니까? 뭔가 이런 게 왔어요. 이상하게 이 목이 막 붓고 못 쓰게 되어지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하나님. 맞은 자리 또 맞으면 이런 기분일까요? 이런 아픔일까요?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가 막힌데 근데 또 이런 문제가 터지면 내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참 원망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얼른 바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수술하면 치료가 되겠지요. 수술하고 나서 내가 눈을 뜨면 다시금 저 하늘의 별들을 볼 수 있겠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그 간증을 보면서는요. 계속 눈물이 났어요. 이야, 진짜 감사네. 나는 저렇게 해봤나? 나는 저렇게 해봤나? 나에게 큰 문제, 큰 고통, 어려움이 올 적에 정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더 큰 문제가 왔어.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가 저렇게 본 적이 있나? 하나님, 참 부끄럽고요. 그래서 야, 이게 진짜 감사로구나. 이게 진짜 감사로구나.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죽지 않고 오늘 살아있으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집안의 식구들, 자녀들이, 가족 식구들이 어저께 안 죽었어. 어저께 밤에 안 죽었어. 밤사이 죽는 사람도 있어요. 멀쩡한 사람이 밤사이 죽어요. 그런 사람 봤다니까요, 저는요. 나이도 젊어요. 30대 후반이에요. 우리 내일 아침 새벽기도 같이 가자. 부부가, 집사들이요. 근데 그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데 새벽에 부인이 먼저 깼어요. 여보, 지금 시간 몇 시야? 새벽기도 갈 시간 안 됐나? 남편이 대답을 안 해서는, 여보, 지금 몇 시인데 대답을 안 해요. 여보, 좀 일어나 봐봐. 기척이 없어요. 일어나서 불을 켜고 보는데 기척이 없어요. 손을 갖다 대보는데 숨이 안 쉬어져요. 막 흔들어서 여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전날 밤 11시 될 때까지 내일 아침 새벽 기도 가자고 약속해놓고 잠잤어요. 근데 새벽 5시 되기 전에 죽어버렸어요. 멀쩡한 젊은이에요. 가족 식구들 안 죽고 살아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아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존재가 감사한 거예요. 선교헌금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카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헌신 예배도 드리지요. 카린 선교를 위해서. 카린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에 2끼만 먹잖아요. 건축 헌금입니다. 우리가 교회 혹은 주차장 어렵잖아요. 교회 이전 건축, 계약금, 보증금, 종잣돈이라도 있어야 무슨 일을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있겠어요? 우리 교회 좀 주차장 좀 있는 곳으로 하나님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건축 헌금, 우리가 이 후대 렘넌트들을 위해서 장학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후대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학 헌금,
우리 RUTC 헌금도요. RUTC 미션홈 역시 뭔가가 조금이라도 뭐가 있어야, 계약금이라도 있어야, 종잣돈이라도 뭐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방송실 헌금입니다. 그리고 차량 헌금입니다. 우리 교회 차량도 지금 13년이 됐어 보면 앞뒤 그냥 몽땅 다 역전의 용사예요. 우리 교회 차가. 보면은요. 교체하는데 뭐가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계약금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간혹 가다 보면요. 축도 전에 예배 끝났다면서 도망가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교회 늦게 오는 한이 있어도요. 꼭 축도는 받고 간다 그러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요. 꼭 축도는 받고 간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상한 사람들이 오면요, 늦게 온 데다가 맨 뒤쪽에 앉았다가 끝날 무렵 되면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얼른 도망가 버려 오면요. 축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의 달란트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달란트대로 키우라고 말을 하는데 나의 달란트가 아니에요. 성삼위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나의 달란트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아니라 믿음이 아니라 보게 되면 아닌데 자기가 잘하는 재능이 있어갖고는 그쪽으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정상적인 달란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그 안에서 달란트라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체력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용사보다 낫다, 빼앗는 자보다 낫다는 말은 건강하다, 튼튼하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악령 충만하면 염려, 근심, 걱정. 독 중에 최악의 독은 분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분노하면 안 돼요. 분노는 독 중에 독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이 독입니다. 건강 해쳐요. 분노하면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버럭버럭 성질 내보세요. 아마 한 달만 버럭버럭 계속해서 이 갈면서 성질 내보세요. 대본에 암 걸려요. 독 중에 독이요. 아주 독입니다. 보게 되면은요. 대신에 우리가 다른 것 잘 못 먹어도, 잘 못해도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뭐예요? 성령 충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쁨이 있고 평안해 보세요. 병도 잘 안 와. 이게 건강이지 보면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구원받습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축복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이 깨달아질 적에 영적,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묵상되면 사단이 떠나가요. 말씀이 오직이 되어지면 불치병이 떠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주고 믿어질 때 렘넌트 운동,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서밋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가 믿느냐? 믿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 앞에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눈먼 소경이 앞을 보게 되어지고 쩔뚝바리가 온전하게 되어지며 중풍병자가 고침받게 되어지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믿어지는 그 한 곳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